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죠.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21장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곳은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 강화는 몇 장부터 몇 장?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몇 장 하고 있어요? 17장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 17장을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6절 봤습니다. 그쵸? 어디 봤는가 하면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 봤어요. 왜 이 6절을 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6절에는 다 어떤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게 17장에서 이 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특별히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이 17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다라 그랬어요.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른다라 그랬죠. 다시 한번 17장의 별명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17장이 주기도문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기도로는 거의 유일하게 길게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부분이라서 예수님의 기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걸 잘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17장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읽으면서 뭘 찾아보라 그랬는가 하면 혹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세보셨나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을까요? 한 번도 못 찾으셨습니까? 정답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준비할 수 없는 온전한 제물을 예비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죄인인 그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존재들인가요?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자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떼먹었어요. 내가 사기를 쳤다라고 해봅시다. 얼마 사기를 쳤냐? 100만 불을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암병에 걸렸어요.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친구가 암병의 특효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이 사람한테 10년 전에 사기쳤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왜 못 가요? 그 사람이 암병에 대한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쳤으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걸 성경에서 한 글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보다도 더 나쁘게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육체의 양식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양식을 챙겨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먼저 챙기셨습니까? 육적인 양식을 먼저 챙기셨습니까? 내 배가 고픈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은 그런 죄들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중에 아주 하찮은 죄들이에요. 진짜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뜸 무슨 얘기하겠어요? 너 나한테 100만 불 사기쳤잖아. 그 얘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은 단 한 분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알고 배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 100일 기도했더니 애기 낳았대.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어만 기도라는 단어를 썼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과 세상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 17장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하셨던 일이 뭐다? 밥 먹는 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가족들 돌보는 거? 아니었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다? 기도였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쭉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다락방 강화가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3장부터 1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17장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13장 처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락방에다가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모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맨 마지막 최고 정점에 뭐 하셨다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17장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였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1절, 5절, 11절, 21절, 24절, 25절이 다 어떤 표현을 담고 있었다라고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한 표현이 담겨 있었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친했다 안 친했다? 정말 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거리 가는 아무 사람한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막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의를 차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나갈 땐 어때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일어나자마자 머리 푸시시해가지고도 아버지한테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누가 와가지고 내 방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약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새벽 3시라도 문 꽝꽝꽝 두드리면서 아빠 나 머리 아파 약 좀 챙겨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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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신데 어느 권사님 기도가 아주 영빨이 세대, 이런 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길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이랑 기도하시는구나, 이거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 뭐예요? 맨날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 안 들으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진짜 바르게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중에 1절에서 5절만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을 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주 동안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주변의 생활을 잘 정리하면서 대속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씻는 육체적인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무슨 준비도 했다라 그랬어요? 기도로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기도가 3 영역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지나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되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2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기도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럼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이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일단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거 압니다.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은 좀 달라요. 그렇죠?
타이틀은 똑같이 대제사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다 그림자예요. 진짜 대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대제사장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죠. 나 죄도 없는데 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힌트를 드린다라면 1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1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나 보구나 한번 이렇게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실 1절이나 5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항상 무슨 생각해요? 사랑의 예수님, 그쵸? 은혜의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 있는 거 없는 거 간도 쓸개도 다 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항상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첫 번째 기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첫 번째 1순위 기도는 뭐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초신자들, 얼마 믿지 않은 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고 사실은 좀 시험에 듭니다. 왜?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알았었던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생각 안 하고 남 생각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부터 챙기는 거예요? 자기부터 챙기는데 그것도 되게 교만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워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물어봅시다 한번. 예수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왜요? 나만 챙기는데?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랬는데? 근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게 근본적인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쵸. 요걸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도할 때 맨날 나는 내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해요. 내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사실은 좀 누가 그 기도를 들으면 좀 얌체다. 좀 밉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곰곰이 뜯어놓고 보면 이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성경대로 이해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광은 뭡니까? 높임을 받는 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은 어떤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영광을 받아요? 장학금 받는 학생. 좋은 아이비리그 학교에 가는 학생이 영광 받는 학생이죠. 부모들은 어떤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런 자식. 그렇죠. 자식 잘 키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그 직장인들은 어떤 직장인들이 영광을 받아요? 예, 진급을 많이 해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아요. 운동선수들은 누가 영광을 받죠? 금메달 따고 트로피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연예인들은 누가 영광 받아요? 연예 대상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하면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세상에서 봐왔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얘기를 하니까 딱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또 금메달 따고 싶은가 보다. 예수님 또 연예 대상 받고 싶은가 보다. 예수님 승진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거를 생각해요.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인생 좀 살아봤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이해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타이틀을 가졌지만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왜? 성경을 뭐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높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바보 같으니까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글에다 놓고 짐승이랑 같이 키워놓으면 짐승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머리도 안 빗고 그지 꼬라지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광스러움, 거룩함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을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 안에 문명도 주시고 문화도 주시고 예의범절도 주시고 하면서 그림자로서 나는 사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들이 알아요, 몰라요? 짐승들한테는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이게 짐승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고귀하고 존귀한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자리가 있다더라. 너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참 지혜롭게 키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러러보는 이런 자리가 있구나라는 영광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육체의 삶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그림자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걸 실체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림자는 진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님이 지금은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완전 넘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통치의 영역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을, 하나님의 존전을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때가 이르렀나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가까웠다. 그쵸. 여기서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요한복음 앞부분을 한 부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쓰면서 때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시 10분, 우리가 시간 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시 할 때 그 시. 요게 호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할 때, 아직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언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7장 되기 전까지, 다락방 강화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이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전에 퀴즈 내드린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이지만 비록, 예수님,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 결혼잔치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잔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을 가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 예식, 가나 혼인 잔치를 고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혼인 잔치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 신부가 너무나 부족해서 신부가 맨날 바람 폈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요. 겉으로도 지저분하고 속으로도 지저분한데, 그 신부를 데려다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흠도 없고 아름다운 티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신부를 씻어야 되는데, 이 신부의 때가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아무리 좋은 세제를 비누를 가지고 와서 씻겨도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뭘로만 씻겨져요? 신랑의 피로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신부를 나의 결혼잔치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킬 텐데, 그 준비시키는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다? 나의 피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는, 나중에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안 만드셔요? 만드시잖아요. 뭐 때가 아니라 해놓고 만드시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해서 뭘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 강화 전까지는 예수님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장 다음에 몇 장?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됐다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상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때를 알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드디어. 그쵸? 근데 예수님이 우리 기도 읽어봤지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나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뭐랑 뭐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랑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결국 뭐였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광, 영광, 영광 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영광 돌려요?
자식이 좋은 학교 가야지 영광 받으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사업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사업 쫄딱 망했는데 아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역시 교회는 대단해. 이거? 만약에 이런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메달 따고 연예대상 받고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거라고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개념은 오직 어디에서만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가 하면 십자가에서만 영광스럽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승진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부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는 인기인이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손가락질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다른 사람들로 무시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라고요? 영광이라고 부르신다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야, 세상에서 자식 성공했다니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세상에서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했다니까 나도 교회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보여지는 그림자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처음부터 이때를 바라보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 하면 아버지여 십자가가 내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익 보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매맞음을 당하는데 그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즉 나로 십자가에 올라가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했던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군요. 거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 진짜 맞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나 다른데 이게 십자가가 진짜 영광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십자가가 진짜 영광 맞습니까? 십자가가 참 고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그냥 비참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일단 맞다라는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찾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 밀어내고 내가 대신 그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참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 영광스럽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그 상황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우면 될까요? 자기가 슈퍼맨이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딱
자식이 치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가서 탁 치고 차에 자기가 대신 쳤어요. 피도 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죠. 회복이 되고 충분히 저 차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상태에서 그 희생을 대신 지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귀하다도 되지만 이야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영광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둘을 잘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야, 이놈들 봐라.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근데 이놈들이 죄를 져요. 그쵸? 뭐 어떻게 죄를 져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 나무 열매 자체가 독한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절망하셨겠죠. 야, 니네들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지. 모든 것을 알지니까 알고 계시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할 거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무슨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계획을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걸 영원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 전 언약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희생이 됨으로 저들을 구해내자라고 기꺼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죄의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하지만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계획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들고 난 이후가 아니에요.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인간들조차도 만들기 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가졌던 뭐가 있대요? 영화로서. 영광.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라고요? 창세 전에 있었다라고요. 제가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직전이잖아. 그쵸? 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리 계획한 거 그거 아시죠, 아버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갈 저들을 불쌍히 여기기로 우리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으로 치르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창세 전에 그 영광을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실현할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갑시다라고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나고 착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그쵸? 내가 도덕적으로 좀 타락하거나 세상에서 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신의 기준에 내가 부족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전생에 뭐 잘한 거 있나 봐. 이러잖아요. 내가 뭔가 잘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난번에 우리 부모님한테 서운하게 해드렸더니 하늘이 나를 벌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뭐예요? 이거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법을 어기면 저주 받고.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요. 그게 언제 정해졌다라고요? 창세 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영원전 언약을 맺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나도 아버지의 뜻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을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이룹시다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맨날 성경 보면서 아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 받고 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못 먹던 것도 먹어보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요, 성경 진짜 허투루 읽은 겁니다. 성경은 진짜 큰 그림에 대해서 그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이고요.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라고 처음 기도하는가 하면 그 영광 이제는 이룹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말이 막 많아서 이거부터 막 쏟아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좀 차분해야 돼요. 뭐 맨날 늦게 느기적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차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차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항상 보고 듣는 것에 이끌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당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어때요? 그것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차분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이일 때도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차분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주님 진짜 말씀하십니까? 하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다. 나의 자녀인 너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꼭 귀에 소리가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입술을 열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아뢰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영적인 습관을 하나씩 들이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이야기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1절 읽은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 영광스럽게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4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같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참 비열한 저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구원해 내리라 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계획하고 소원하셨던 거죠. 드디어 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그 때가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고통과 비참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영광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이 일 후에 이런 모든 예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또 쓴 거잖아요.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언제 드는 거예요? 왕을 환영한 때 드는 게 종려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좌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앞에 온 민족,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십자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같이 이 영광을 누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깨작깨작 하나님 요것 좀 저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저렇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요? 놓고 갈 것들이에요.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의만 나에게 남는 거예요. 자식 새끼도 안 남아요. 내 커리어, 내 그 직장에서 잘 됐던 거 안 남아요. 내 대학 졸업장 박사를 해도 안 남아요. 남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모든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영광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왜? 이 영광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흘러 복이 되는가 하면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 뭔지 아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제가 아닌 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일단 죽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안 죽으면서 막 뜨거운 불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오히려 지옥이라고 그러지 영생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은 뭐냐 하면 죽지 않는 다음에 좋은 곳에 가서, 그렇죠? 영원토록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즐기고 좋은 거 누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영생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제가 여기 서서 드리는 말씀들은요, 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창세전 언약도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영생도 그게 영생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외워오라고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울 수 있으면 한번 외워보라고 그 말씀드렸거든요.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시거나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다? 아는 거다. 아는 거. 예. 우리는 뭐라고 자꾸 생각한다라고요? 안 죽는 거, 이걸 영생으로 생각한다라고요. 그냥 안 죽기만 하면 안 되죠. 안 죽으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즐기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랑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냥 오히려 그냥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기억한다? 기억력이 좋다라는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기서 지금 쓰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그냥 내가 뭘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쓰이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써요. 여기서 안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이 태어났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아는데 가인이 태어나는 거면 같이 잠자리를 한 거죠. 같이 잠자리를 가지는 걸 안다라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한국말 번역에는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뜻에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면 경험한다 혹은 경험하여 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었어. 알아? 이거 아닙니다. 그거 영생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압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생과 역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라고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성경이 아는 거라고요.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누구를 알아야 된대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대요. 그거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천국 간대요. 그거 진짜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가 성령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 내 경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으셔야 영생을 가진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생,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좋은 거 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것 없이 나 성경책에 그렇게 됐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성령님 알아요. 라고 하는 건 영생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잘하였도다. 마귀 사탄도 그건 아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뭐가 커요? 머리가 크잖아요. 내가 성경도 몇 독을 했고 외우는 것도 몇 절 외웠고 막 이러면 막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기노스코 야다 말씀드렸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머니, 딸 혜진 아십니까?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뱃속으로 내가 친히 낳았잖아요. 20년 가까이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그렇게 아들 예수를 아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아는 것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라고요? 아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실질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고 듣고 먼저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 제가 말을 가르쳐 드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급한 거 있잖아요. 나한테 급한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이 부분 너무너무 힘든데 요거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세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닌데 먼저 일단 기도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부터 기도하셨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 뭘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내 귀에 먼저 들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차분하게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해야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맨날 뭐만 기도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도 육신적인 거 막 구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예요. 불평불만을 담은 기도.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긴 주셔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체적인 걸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고 주셔도 우리에게 안 좋을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도를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성령 안에서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즐겁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영광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즐거워할 때 영광 받으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혹은 내가 남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꽃을 사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아내가 반겨줄 때 꽃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꽃이야. 이 아내는 지금 영광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꽃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을 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내고 나는 남편이잖아. 남편은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돈은 부족하지만 아내니까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게 착한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은 좀 별로지만 당신을 위해서 꽃을 가지고 왔어. 이거 아내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영광 안 받죠. 꽃은 받았지만 자존심? 되게 상하겠죠. 꽃을 주면서 남편 뭐라고 얘기해야 아내가 영광을 받겠어요? 여보, 사실 당신이 꽃 받아도 더 아름다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꽃이라도 사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꽃 가지고 왔어. 사실 꽃이 우리 밥 먹여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그 말과 그 마음과 함께 받았을 때의 아내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저 삐집니다, 이거 너무 힘드네요, 너무 나 슬퍼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참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랑할 만하구나. 예수님 진짜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올라가셨다라니까요. 한마디 불평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나를 위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일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요. 이 예수를 진짜 알고 만났다면 그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어쨌든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름다운 줄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러므로 이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내가 당신 좋아하고 내가 당신 종으로 당신 주인으로 섬기고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죄인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늘 내 안에서 즐거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구원을 삶에서 묵상하고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